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네, 제 아이패드 연결해 주시면 이것이 이제 조아리 윈도우 창인데요. 이 조아리 윈도우 창 보시면은 이쪽 부분은 이건 내가 아는 부분, 또 다른 사람이 아는 부분이죠. 이것을 이제 오픈 에어리어에서 열린 창이라고 그래요. 나도 알고 너도 알고 있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나는 몰라요. 이 부분 나는 모르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은 아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창, 근데 블라인드 에어리라고 하는데 이게 다른 말로 맹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이 부분이 있어요. 저도 있고, 나는 모르는데 다른 사람이 알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팀 안에서 아니면 직장 안에서 어떤 곳에 있든지 간에 내가 모르는데 상대방은 아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는 아는데 또 상대방이 모르는 것이 있죠. 그래서 누구나 다 저 맹점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굉장히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다, 나는 다 알고 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심각해집니다. 왜냐하면 남들은 다 보이는데 근데 나는 못 보고 있거든요. 못 보고 있으면서 다 알고 있다고 얘기해요. 이러면 굉장히 어려워지죠. 특히나 이제 그 직장 안에서 또 어느 조직이든 어느 곳에 있든 간에, 만약 나의 리더가 저 맹점이 있어요. 맹점이 있는데 자신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해. 그러면 심각해지죠.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이 리더가 굉장히 용감합니다. 용감한데 무식해. 진짜 힘들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못 보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건 누구나 다 인정해야 돼요. 나는 내가 보는 것이 전부야. 내가 알고 있는 게 다 알고 있는 것이야. 이러면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건 굉장히 힘들죠. 자,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보지 못하는 부분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려면, 그럼 내가 보지 못하는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누구나 맹점이 있는데, 마치 이것은 우리가 그 자가용 차를 운전할 때와 똑같아요. 운전하다 보면 그 사각지대가 있잖아요. 내가 보지 못한 사각지대. 그래서 이 사각지대를 보기 위해서 그 사이드 미러가 있는 것이고 백미러가 있는 것이죠. 백미러를 통해서 뒤를 보는 거고, 사이드 미러를 통해 옆에 차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걸 확인하지 않으면 큰일 나죠. 그래서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삶에도 이 맹점이 있습니다. 내가 보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면은 굉장히 신앙생활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또 시험에 들고, 또 때로는 그것 때문에 낙심하기도 하고, 더 심하면 떠나기도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는 그 부분을 좀 다루고 싶은데요. 이걸 또 다른 면으로 보면 여기에 산이 있습니다. 산이 있으면 땅이에요. 산 아래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 아래에 있을 때 바라보는 것이랑 산 위에서 바라보는 것은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산 아래에 있으면 당장 내 앞에 있는 것만 보여요. 그리고 이거예요. 내 앞에 있는 건 이게 전부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이게 전체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어렵죠. 하지만 위로 올라가면 전체가 보이는 것이에요. 오늘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이 부분을 좀 보고 싶은데요. 산 아래에 있을 때는 자기 앞에 있는 것만 보입니다. 전체가 보이지 않죠. 그런데 문제는 내 앞에 보이고 있는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들, 환경들, 또 내가 보이는 이 나라의 상황들,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죠. 그러면은 이 전체를 바라볼 수 없게 돼요. 높은 곳에 올라가야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높은 곳에 올라가서 바라봐야 하나하나 전체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NCM이나 스쿨을 섬길 때 그냥 나는 그래 나는 이번에 예를 들어서 좀 있으면 왕의 제정학교 시작하잖아요. 또 내일부터는 유스 히어로 캠프가 이제 이곳에서 시작돼요. 그러면 내가 유스 히어로 캠프에 나는 간사야. 또 나는 소그룹을 맡았어 이번에. 아니면 나는 하스피를 맡았어. 그러면 그래 나는 하스피 간사. 아니면 나는 소그룹 간사야. 그래서 이것만 바라보면 내 시야는 바로 거기까지예요. 내 소그룹만 보이는 거예요. 나는 하스피 담당 간사야. 그러면 내 시야는 이 하스피만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액팅은 그렇지 않습니다. 액팅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액팅은 전체를 바라봐야 됩니다. 하스피도 바라봐야 되고, 작업팀도 바라봐야 되고, 소그룹팀도 바라봐야 되고, 행정도 바라봐야 되고, 그거 외에 학생 전체, 그다음에 이 캠프의 전체 스케줄 다 포함해서 강사까지 포함해서 다 쳐다봐야 되는 것이. 그러면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여나 이제 간사로 섬기실 때 나는 이번에 하스피 간사야. 그걸로 멈추지 마시고 그래 내가 하스피 간사지만 나는 액팅이야. 아니면 나는 학교장이야.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하나가 다 보이기 시작합니다. 전체가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어떤 직임을 맡든 또 여러분들이 직장 안에서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거기서 그래 나는 그냥 팀원이야 아니면 나는 팀장이야. 그럼 딱 그 수준입니다. 하지만 나는 이 회사의 사장이야. 나는 이 회사의 회장이야 하면 그때부터 눈이 더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야가 넓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내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자, 지금 하박국을 보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이 맹점에 갇혀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이 블라인드 스팟 안에 블라인드 에어리 안에 들어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당장 내 앞에 있는 이 문제들 때문에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고민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합니다. 자신이 보지 못하는 부분을 못 보고 있는 것이에요.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전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왜 이때 하나님께서는 침묵하고 계십니까? 왜 이 땅에서 왜 불의한 자가 잘 되고 있고 정직하게 살려가는 사람은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됩니까? 왜 불의가 잘 되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 무시당하고 있고 여전히 교회가 이 땅에서 무시당하고 있는 이 상황들, 그러니까 나를 둘러싼 환경이 만만치 않은 것이에요.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쉽지가 않아요. 세상에서는 교회를 무시하죠. 또 그것 때문에 또 믿는 자들은 또 주눅들어 있어서 내가 어딜 가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당당하게 또 외치지 못하고 있지요. 또 정부에서는 뭐라고 하면 교회는 위축 들고 뒤로 물러나려고 하고 주변에서 뭐 시끄럽다고 민원이 들어오면 야 소리 높이 낮춰 뭐 아주 그냥 난리를 또 치죠. 정말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할지 당황을 합니다. 더 이상 교회의 성장이 멈췄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뒤로 물러나고 있다고 생각해요. 갈수록 뒷걸음치고 있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젊은이들은 더 이상 복음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고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불의한 자들이 소리를 더 높이고 또 정직하게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삶이 정말 녹록지 않고 오히려 어려움을 당합니다. 근데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보여요. 저도 가끔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야, 10년 후에, 20년 후에, 30년 후에 우리 아이들이, 우리 히람이가 맞닥뜨리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또 그때 교회는 어떨까? 막 걱정이 막 올라와요.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본다면, 만약에 그렇게 내가 저 자신이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면 저는 여지없이 10명의 정탐꾼과 똑같은 것이에요. 하박국에게 보이는 세상은요, 믿는 자들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무시를 당합니다. 반면에 불의한 자들이 잘 되고 있습니다. 원수들이 더 힘을 얻고 오히려 원수들이 형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방관하시고 또 침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갈수록 나의 삶이 힘들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고달프고 버겁습니다. 이런 하박국의 처절한 외침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박국 1장 2절, 3절,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의인을 외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짐이니이다. 13절도 보세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도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이게 하박국이 외치는 것이었어요. 내 문제만 보여요. 답답한 현실만 눈에 들어옵니다. 갈수록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대한민국만 보여요. 내 믿음의 눈이 높은 곳으로 올라가지 않으면 내 앞에 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맹점에 빠집니다. 그런 다른 대안은 보이지 않습니다. 아, 이게 현실이야. 이게 나지. 나는 여기서 벗어날 수 없어. 이 거대한 세상 앞에서, 마치 골리앗 같은 그런 거대한 세상 앞에서 나는 절대적으로 무력하게 보입니다. 여기서 믿는 자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어요? 아니, 내 앞가림도 하기 벅찬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3장 말씀입니다. 3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장 1절 말씀 어떻게 시작합니까? 시기 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자, 이 시기 온옷, 이 시기 온옷이라는 것은 음악적인 용어거든요. 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음악의 장르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시기 온옷의 음악 장르는 첫째는 뭐냐면 아주 강렬하게, 격렬하게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비트가 아주 빠른, 템포가 아주 빠른 음악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음이 낮고 그 다음에 느린 음악과 이렇게 비트가 격렬하고 빠르고 한 음악, 어느 쪽이 즐겁고 행복할까요? 당연히 비트가 빠른 것이죠. 일반적으로 빠른 패턴을 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마음이 슬프고 우울하고 또 무서운데, 만약에 그런 분위기인데 저 푸른 초원 위에 이런 노래를 부른다면 맞지 않잖아요. 지금 하박국의 상황은 굉장히 우울하고 두렵고 무섭습니다.
근데 이 3장이 오기 시기 온옷에 맞춘 노래라고 그랬어요. 아주 행복하고 즐겁고 희망이 넘치고 소망이 넘쳐야 되는데 내용은 무섭고 그리고 무서운 내용이 나옵니다. 왜 두렵고 그 다음에 무서운 내용을 담았는데 비트는 왜 빠를까? 왜 템포는 빠를까? 상식대로라면 내용은 이런 음악이라면 이런 장르라면 내용은 정말 유쾌하고 경쾌하고 명랑하고 희망적이고 소망적인 내용이어야 되는데 그것을 담아야 되는데 형식이 내 몸과 맞지 않는 것이에요. 근데 3장 16절 말씀 보세요. 3장 16절 말씀 보면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이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온다는 바벨론이 지금 치러 올라오는 것이에요. 무리가 치러 올라오는 이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그러면서 17절 말씀에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만 열매도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고 우리의 양떼도 없고 소가 없고 밭에 소출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져 보셨나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그 바닥에까지 지금 떨어져 있는 것이에요. 창자가 흔들리고 또 뼈가 썩는 것 같대요. 지금 완전히 밑바닥에 있는 것이에요. 완전히 망했어요. 그럼 여러분들 음악의 장르는요, 우울하고 무서움을 잘 표현해야 되는 무거운 음악의 색깔이어야 되는데 오히려 즐거울 때 희망적일 때 쓰는 비트가 빠른 이 음악의 틀을 이 3장이 유지하고 있다는 것, 담아내고 있다는 것이에요. 환경은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악화되었습니다. 들려오는 소식은 온통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소식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소식인지 창자가 흔들리고 내 뼈가 썩는 것 같다고 표현할 정도겠어요. 그런데 배경음악은 경쾌하고 기쁘고 신납니다. 자, 여러분, 창자가 흔들리고 또 뼈가 썩는 이 놀랍고 무서운 경험을 하면서도 이 시기 온옷에 맞춘 노래를 할 수 있었던 그 비결, 이것이 어디에 있을까? 3장 1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3장 19절을 보시면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자, 하나님께서 나의 발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슴의 발과 같게 하셔가지고 날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셨다. 이 사슴의 종류 보세요. 얘를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거 보세요. 이 절벽에서 저쪽 절벽으로 점프할 수 있는 정말 다리에 탄력이 넘치는 이 사슴의 종류들. 양도 다 여기, 산양도 여기 포함되지 않겠어요? 이 높은 곳에 서 있는. 네, 이렇게 너무 점프하는 거예요. 마치 스프링처럼 다리가 스프링 같아가지고요. 아주 이쪽에서 저쪽 통통통 튀어서 점프하는 거예요. 발이 이렇다는 것이. 발바닥이 딱 미끄러지지 않도록 마치 그 아까 절벽에서 딱 달라붙는 것처럼 또 점프해서 이쪽 바위에서 저쪽 바위로 착지할 때 딱 달라붙게끔 하나님께서 사슴을 또 이 산양을 이렇게 디자인하셨어요. 자, 지금 하박국이 고백하는 거 보세요. 나의 발을 사슴에 발게 하셔서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라. 자, 처음에 봤던 그림처럼 처음에 하박국이 이곳에 있었으면 여기에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1장에서는요 그냥 산 아래에 있는 것이에요. 땅 위에 머무르는 삶이었어요. 그리고 이게 전부라고 생각했죠. 내 눈에 보이는 게 전부다.
내 눈에 보이는 이 나라가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이 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그 현실이 다라고 생각했어요. 내 삶에 일어나는 이 모든 현상들이 다라고 생각했어요. 나를 둘러싼 이 엄청난 환경, 정말 완전 밑바닥인 내 삶, 희망이 보이지 않는 내 나라, 불의가 승리하고 하나님이 무시당하고 교회가 우습게 보이는 이 현실만 보이는 이 산 아래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위치가 바뀌었죠. 여러분 2장 1절 보세요. 2장 1절에 보시면 하박국의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겠다. 내가 파수하는 그 성루의 높은 곳에 서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높은 곳으로 올라갔어요. 높은 곳으로 올라가니까 내가 바라보는 것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이, 나의 시선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가 산 아래에 있을 때는요, 평생 이 문제에 빠져 살았어요.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두려움에 붙잡혀 살았죠. 2장 1절 보세요. 2장 1절에 동사들 보세요. 주의 동사,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또 3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며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답하리라. 여러분, 이 동사들 보세요. 2장 1절의 주요 동사가 뭐냐면 바로 서다예요. 서 있겠다. 지속하게 머물다는 뜻이죠. 자, 이해되지 않는 현실이에요. 내 앞에 있는 일어나는 상황들이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이 현실 안에서 나는 과연 어디에 설 것인가? 여러분, 더 이상 이해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는 위치의 문제예요.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다시 말해서 높은 곳에 올라가서 서 있겠다. 거기에 서서 내가 떠나지 않고 물러서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기다리며 바라보며 더딜지라도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믿는 자들의 존재 방식이에요. 이해되지 않아도요, 여러분, 이해하겠다, 내가 이해한다면 움직이겠습니다, 내가 합당하면 움직이겠습니다. 이것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의 존재 방식이 아니에요. 이것은 세상의 존재 방식이지만 믿는 자들의 존재 방식은 뭔지 아십니까? 이해되지 않지만 내가 서 있겠습니다, 내가 머물겠습니다,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더딜지라도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아가는 것이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 더 이상 제가 이 자리에 있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자리 떠나겠습니다. 이건 아멘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직장 제가 떠나겠습니다. 내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내가 이 교회 떠나겠습니다. 내가 이 사역 떠나겠습니다. 난 지쳤습니다. 이것은요, 산 아래에서 땅 위에서 내가 바라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반응하는 삶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행동이 이렇죠. 10명의 정탐꾼이 그랬던 것처럼 자기 눈에 보이는 그 거대한 골리앗 같은 그 족속들, 안악자손이 보이고, 거대하고 견고한 성읍이 보이고, 군사력이 보이고, 그래서 우리는 미션 임파서블입니다. 그들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이게 이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여러분,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이 10명의 DNA가 그대로 흘러가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주님, 지금 나에게 닥친 이 환경들, 상황들,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박국이 고백한 것처럼 제가 높은 곳에 서겠습니다. 그리고 기다리겠습니다. 바라보겠습니다. 더딜지라도 기다리겠습니다.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2장 4절에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님, 제가 믿음으로 반응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역들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제 눈을 열어주십시오.
제 눈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지금 제가 높은 곳에 서서 기다리며 바라보며 더딜지라도 기다리겠습니다. 주여 제 눈을 열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내가 이해하고 또 내가 내 눈으로 보고 또 내가 납득했으면 그렇게 움직이는 것이 우리의 존재 방식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이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하는 것이. 여러분, 믿음은 이해를 넘어서는 것이에요. 믿음은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는 것이에요. 믿음은 우리의 납득, 그거 다 넘어서는 것이죠. 믿음은요, 나의 지식과 이성을 넘어서는 것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나의 해석을 버리고 나의 이해를 버리고 높은 곳에 서서 바라보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높은 곳에 올라간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서면요, 반드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존재 방식은요, 이해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존재하는 것이에요. 그러려면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야 전체가 보이기 시작하고요. 높은 곳에 올라가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리기 시작하고요. 높은 곳에 올라가야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높은 곳에 올라가면 놀랍게도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3장 3절 말씀을 보세요. 3장 3절 말씀에 하반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이제 하박국이 알았습니다. 이 모든 상황들이 이해되지 않지만, 납득되지 않지만, 그러나 알았어요.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알았습니다. 우울해하고 슬퍼하고 자기 문제에 빠져드는 대신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기 시작했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지금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기도해야 할 때인 것을 알았어요. 어두울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때인 것을 알았어요. 3장 2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장 2절 시작. 지금 가장 역사적으로 어두울 때예요. 가장 힘들 때입니다. 그런데 이때야말로 부흥할 때이구나. 낙심하고 의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주저앉을 때가 아니라, 아니면 뒤로 물러날 때가 아니라, 이때야말로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낼 때이구나. 이때야말로 믿음을 보일 때이구나. 그래서 하박국 2장 14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하박국 2장 14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 말씀이죠. 그래서 담대하게 지금 3장 2절에서 외치는 것이에요. 주여 우리를 부흥케 하옵소서.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 진노 중에 있다 할지라도 주여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지금 주님 앞에 부흥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보면서 반응하는 것이 아니죠. 내 앞에 있는 환경을 보면서 반응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나라 앞에 있는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반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3장 2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제가 놀랐습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제가 비로소 내 눈에 보이니까 주여 제가 놀랐습니다. 그리고 소망이 생겼습니다. 더 이상 내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내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부흥케 해 주시옵소서. 우리 시대에 주의 놀라운 일들을 다시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외치면서 찬양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의 일을 부응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나의 일이 부응케 하기 위해서입니까? 이 말씀으로 아는 것이에요. 주여, 우리 시대에 부응을 일으켜 주옵소서. 주여, 우리 시대에 주의 놀라운 일을 다시 행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교회가 성장이 끝났다고 말하는 이 시대에,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없다고 말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 이 땅에 주의 부흥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삶에 부흥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여, 내 삶에 주의 놀라운 일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3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하면서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누구의 일이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주의 일. 여러분, 하나님 없이도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그가 왕궁에서 자랐지요. 40년 동안. 그리고 애국과 메소포타미아의 모든 학문을 다 섭렵했습니다. 무술도 다 배웠어요. 아주 능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I am somebody.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충분히 준비된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모세를 쓰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40년간 쌓았던 모든 공동탑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그 미디안으로 도망갔지요. 40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주의 일을 하는데 40년이 필요했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 전까지는 I am somebody, 내가 뭔가 하려고 했지만 40년이 흐른 다음에 모세가 고백하는 것은 이거지요. I am nobody.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의 계획, 나의 비전, 나의 소망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이 하셔야 합니다. 주님의 생각이 더 중요하고, 주님의 뜻이 더 중요하고, 주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보다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럴 때 주의 일이 되는 것이에요. 하박국 선지자가 높은 곳에 올라가서 성루에 서서 기다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주의 일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요, 우리의 일상은 그냥 밥벌이에 불과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눈이 열릴 때, 그때부터 여러분들 주의 일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아까 봤던 2장 14절에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한국 교회 그 선교 초기에 선교사들이 막 들어왔을 때 그 기록을 보면요, 정말 감동적인 그런 기록들이 많습니다. 2주일씩, 짧게는 한 주일씩 정말 그들이 고구마 찌고 옥수수 쪄가지고 쌀 씻고 막 교회 와요. 그리고 교회에서 먹고 자면서 그냥 뭐랄까 그 거적대기 깔고 가마대기 거서 깔고 불편한 자리에서 새벽, 오전 시간,
오후 시간, 저녁 하루 종일 말씀을 들어요. 또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압도되어 가지고요, 정말 성령님의 강력한 그 역사 앞에서 막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1907년 1월 14일 이런 상황 가운데 한국의 대표적인 리더였던 길선주 장로님의 공개 회개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도화선이 됩니다. 1월 14일 밤, 이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함께 공개적인 회개의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 당시 이 집회를 이끌었던 이 한국교회 지도자 길선주 장로님이 이렇게 단상에 올라와서 자신의 숨겨진 죄를 공개적으로 자백합니다. 나는 아간과 같은 죄인입니다. 1년 전 세상을 떠난 친구가 재산을 정리해달라고 부탁했을 때 그중 거금 $100 상당을 사사로이 챙겼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맡고 있던 죄인입니다. 여러분, 당시 지도자였던 길선주 장로님, 이런 고백은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이 수치스러운 제 고백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 그 자리에 앉았던 사람들의 마음을 막 흔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막 여기저기 저기서 막 회개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공개적으로 터지기 시작했어요. 바로 거기에 모였던 이 장대인 교회에 그날 폭발적인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회개하며 가슴을 치며 그리고 바닥을 뒹굴며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 안에 있던 미움, 시기, 질투, 훔친 죄, 불륜, 사기,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개인, 아주 어려운 그 개인의 사적인 일들 다 모든 이 죄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눈물 흘리며 자백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평양 대부흥회라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됐어요. 이 말씀 앞에 나가면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눈이 열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내 문제, 내 앞에 있는 환경, 나를 두렵게 해서 내 마음을 빼앗아 갔던 그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게 하십니다. 그러면 보여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박국이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나님은 그의 시선을 높여주셨어요. 그의 시선을 열어주셨어요. 내 앞에 있는 문제만 바라보고 나를 둘러싼 환경만 바라보면서 거기에 휘둘리고, 여러분, 그것만 묵상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볼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그런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과 신실하심으로 이 땅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것이 안 보이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시니까 이제 더 높은 차원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사슴의 발처럼 되게 하셔서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보게 하셨습니다. 내 앞에 있는 것만, 내 문제만 바라보는 그 삶에서 더 크고 더 넓은 것을, 더 놀라운 것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그리고 3장 3절에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여러분, 온 땅 가운데,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그 날을 보게 하신 것이에요.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여러분, 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이에요. 나를 두렵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온 땅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는요, 먼지처럼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서는요, 나의 문제는, 이 땅의 문제는 티끌처럼 작아지는 것이에요. 내 눈에 크게 보였던 그 문제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서는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저는 찬양할 때마다 특히 이제 그 영우 목사님이 그 작사 작곡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거 볼 때마다 가슴이 퍽 차올라요. 그 위대하심 앞에서, 그 영광 앞에서 나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불의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위대해 보이고, 아무리 커 보이고, 아무리 거대해 보이고, 아무리 온 세상의 역사를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이는 바벨론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 그냥 하루아침에 끝나버렸습니다. 이 부흥을 달라고 기도하는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도 결국 높은 곳에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눈이 열려지기 시작한 것이에요. 상황은 달라진 것이 없어요. 내 상황은 달라지지 않아서 여전히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온옷에 맞춘 찬양을 하박국이 터뜨리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눈이 열렸기 때문이에요. 그의 눈이 열리니까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시는지 본 것이에요. 높은 곳에 올라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여셔서 당신의 일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3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 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리고 4절에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여러분들, 광명과 광선은 바로 빛이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치료하는 광선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 누구로 오셨습니까? 빛으로 오셨습니다. 치료자로 오셨습니다. 병든 땅, 공고한 땅, 황폐한 땅을 고치기 위해서 치료하는 광선으로,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근데 대만과 바란산은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하면서부터 광야를 통과하면서 광야로 가는 그 출애굽 여정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 출애굽 여정 가운데 광야를 지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이끌어가시고 앞서가시면서 그렇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죠. 근데 출애굽 여정에서 이 구원의 역사의 하이라이트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었죠. 그 어린 양의 죽음으로 이 땅에 바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가 바로 우리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여러분들 빛을 비춰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숨 막히게 하고 창자가 뒤틀리게 하고 뼈가 썩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앞으로 다가올 그 재앙 앞에서도, 그런데 그 모든 재앙을 다 덮고도 남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 것이에요. 바로 메시아의 비전을 본 것이죠. 눈이 열리니까 나에게 지금 일어나는 이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과 이 재앙들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는 아주 작은 문제로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바벨론에서 일어나는, 앞으로 닥칠 정말 창자가 뒤틀리고 내 뼈가 썩는 것 같은 그러한 재앙 앞에서 내 민족의 문제가, 어려움이 뻔히 보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거대하게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의 거대한 그 손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고요, 그곳에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고요,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아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구나. 창자가 흔들리고 뼈가 썩는 기가 막힌 재앙이 들어오면서도 그 모든 것을 덮고도 압도할 만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3장 1절에 시기 온옷에 맞춘 노래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에요. 이 땅에
이 영광의 눈이 우리 가운데 열어질 때, 이 땅에 일어나는 수많은 자잘한 문제들, 내 문제들은요, 능히 넘어설 수 있는 예배자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부터 18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이 하박국의 입장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네, 거기까지요. 네, 감사합니다. 비록 이러이러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17절에 보시면 없으며 없을지라도 쭉 목록이 나옵니다. 이 목록들 보세요. 무화과 나무, 또 포도나무 열매, 감람나무, 또 밭에 먹을 거, 우리의 양, 외양간의 소, 나의 모든 것이에요. 이것은 사람들의 즐거움이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기반이에요. 안정감을 주는 기반이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의지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있으면 기쁘고, 없으면 기쁨이 사라지고, 그때부터 두려움이 일어나기 시작하잖아요. 마음이 우울해지고 또 속상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안심하고, 이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다 내 삶에 반드시 필요한 기반들이잖아요. 우리 이것이 필요해서 매일매일 직장으로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17절이 끝나고 18절이 시작되잖아요. 요 사이에 우리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 히브리 원어에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접속사가 생략됐어요. 비록 이것이 없고 이것이 없습니다. 완전히 내 삶이 밑바닥입니다. 그러나, 이 그러나가 있어요. 그러나 나는 즐거워하겠습니다. 나는 기뻐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네, 하나님 때문에, 여호와 때문에. 지금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결론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의 모든 즐거움의 기반은 무화과 나무인 줄 알았어요. 포도나무 열매인 줄 알았습니다. 밭에 소출인 줄 알았어요. 우리의 양떼, 소에게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구나. 내가 그동안 의지해왔던 거, 내 삶에 안정감을 주었던 거 다 없지만, 그러나 나는 즐거워합니다. 나는 기뻐합니다. 나의 모든 즐거움의 기반은 바로 하나님, 당신뿐입니다. 나의 모든 기쁨의 기반도 하나님, 바로 당신이십니다. 마치 이 말씀 보면서 그냥 이를 꽉 물고 어떻게든 버텨보자, 더 참아보자, 이런 차원으로 말한 게 아니에요. 그냥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그냥 그래 잘 될 거야, 긍정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든 버텨보면 언젠가 상황이 좋아질 거야, 그런 희망 고문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모든 기쁨과 즐거움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괜찮아져서가 아니고, 아니면 내 인생의 삶이 무너져도 그래서 모든 일이 잘 될 거야, 비록 무화과 나무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섭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에,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시기에 여러분, 철저하게 깨어진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여기 나오는 여러분들 즐거움, 이 기쁨이라는 것이 단지 그냥 우리의 삶이 좀 더 나아질 것이야, 이런 긍정적인 어떤 조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지요. 아니면 갈수록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보다 더 편해질 거야, 그런 낙관적인 선언도 아닌 것이에요. 성경은요, 여러분들 인생이 꽃길만 될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는 일마다 대박 날 거라고 성경 얘기하지 않아요. 아니면 우리 청년들이 있는데, 청년들은 좋은 사람 만나서 사랑에 빠질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축복합니다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정말 어느 대학에 가고 또 어느 직장에 지원해가지고 그래서 합격을 보장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성경은 인생이요, 그냥 막연하게 잘 될 거야 마냥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존재라고요.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이에요. 이 무화과 나무에서 하나님께로 옮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이 이 포도 열매에서 하나님께로, 이 논밭의 식물과 우리의 양과 외양간의 소에서 하나님께로 우리의 중심이 이동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신실하심을 알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불평하지 않을 것이고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한 발 더 나아가서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반드시 나의 삶에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내 삶에 하시는 모든 일은 다 선하십니다. 언제나 우리 하나님은 옳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나의 오직 기쁨과 나의 즐거움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요, 하박국이 놓쳤던 그 시선을 바로잡아서 지금 하나님께 고정시켜 주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2장에서 말했던 것처럼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야.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거야. 너의 안목, 너의 계획, 너의 세계관으로 아무리 인생을 바라봐도 답답한 것만 보일 거야. 답 없다. 눈앞에 펼쳐지는 불의한 세계를 보고, 또 나를 둘러싼 환경을 보는 것에서 거기에 나의 시선을 두면요,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돌파할 수 없습니다. 그저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이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좌절하게 만들고, 주눅들게 만들고, 그리고 뒤로 물러나게 만드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로마서에서 말씀하셨죠. 뒤로 물러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 우리는 뒤로 물러날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가는 존재예요. 우리는 높은 곳으로 다녀야 되는 존재인 것이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근데 바벨론이 강하다고 생각합니까? 이 세계의 역사를 미국이 움직인다고 생각합니까? 강대국들이 움직인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그 나라 그 대통령들이 영원하다고 생각합니까? 이 대한민국을 이재명 대통령이 움직인다고 생각합니까? 그 대통령이 영원하다고 생각합니까? 근데 의인은요, 세상을 보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의인은 믿음으로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바벨론의 강포는 그렇게 잘 알면서, 이 나라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그렇게 잘 알면서 그것 때문에 한탄하고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그것 때문에 분노하면서 정작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이 나라가 어떻고 정치가 어떻고 대통령이 어떻고 국회의원이 어떻고 시장이 어떻고 아니면 교회가 어떻고 너무 잘 알아요. 내 형편이 어떻고 내 집안이 어떻고 우리 회사가 어떻고. 그러나 여러분들, 이 불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온 땅을 다스리시고 언제나 당신의 뜻에 따라서 이 모든 세계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는 잘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눈이 열리니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온 땅 가운데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앞으로 10년 후에 30년 후에 40년 후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실지 그것도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내 문제, 내 앞에 있는 환경, 그리고 내 문제, 내 어려움에 빼앗겼던 그 모든 시선을 우리 하나님께서로 시선을 돌리게 하십니다. 그러면 보여요.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하나님이 하박국이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나님께서 그의 시선을 높여주셨어요. 그리고 그의 시선을 열어주셨어요. 내 앞에 있는 문제만 바라보고 나를 둘러싼 환경에 휘둘리면서 살아갔던 그 삶에서 이제는 나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보게 하시는 것이에요. 아, 하나님이 지금도 성실하게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도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는 곳이구나. 온 땅에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그날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의 영광 앞에서 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얘기했잖아요. 문제가 커 보이면 하나님은 작게 보인다. 그러나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문제는 작아집니다. 나를 두렵게 했던 것들이 온 땅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먼지처럼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나에게 너무나 크게 보였던 문제들이, 나에게는 너무나 가슴을 답답하게 하고 벅차 보였던 문제들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불의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역사하십니다. 19절 말씀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박국 선지자는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실 때 이것이 내 삶의 모든 근본이 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셨다. 처음에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발을 사슴처럼 바꾸셨다고 고백합니다. 사슴의 발은 아무리 험준한 지형에서도 미끄러지지 않고 매우 빠르게 정확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요 독특하게 디자인하셨습니다. 이 바위에서 저 바위로 점프해서 안전하게 착지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발굽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근데 사슴은 평지가 아니라 오히려 굉장히 위험한 그러한 절벽과 골짜기에서 가장 날쌔고 균형을 잘 잡고 언제나 스피드를 유지하는 존재입니다. 마치 두 발이 스프링 같아가지고 탄력이 뛰어나죠. 그런데 최악의 조건 속, 골짜기 최악의 조건 아니겠어요? 이 절벽과 저 절벽, 우리의 삶의 최악의
조건이지요. 그런데 우리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하셔서 오히려 우리를 춤추게 하시는 것이에요. 오히려 이 절벽에서 이 절벽으로 골짜기를 뛰어다니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하박국서를 쭉 보시면서 여러분 결국 어떤 고백을 하시렵니까? 내 자신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그가 성루에 올라가서 높은 곳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슴의 발이 되게 하셨습니다. 땅 아래에서 내 문제에 갇혀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셨습니다. 이 골짜기에서 저 골짜기에서, 이 절벽에서 저 절벽에서도 언제든지 균형을 잡고 언제든지 점프할 수 있는, 정말 춤추듯이 날아다니고 뛰어다닐 수 있는 그 발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오히려 사슴이 춤추듯이 뛰어다닐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높은 차원으로 감당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내가 어떤 골짜기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어떤 절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사슴처럼 점프하면서 우리가 춤을 추어야죠. 우리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높은 곳으로 다녀야죠.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정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그 주님 앞에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을 좀 드립시다. 우리의 마음을 토해내며 나갑시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정말 주님 앞에 쏟아내면서, 주님 왜 이래야 합니까? 왜 나의 삶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방치하십니까? 왜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 나의 삶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 그런 질문으로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 우리의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셔서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해주십시오. 사슴처럼 하나며 춤추듯 달려가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나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주께 드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감소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높음같이 물이 바다 높음같이 물이 바다 높음같이. 우리 더 기도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 오늘 우리 마음의 중심이 무화과 나무 잎에서 하나님께로 옮기기를 원합니다. 포도나무에서, 논밭의 식물에서, 우리의 양떼와 외양간의 소에서 하나님께로 옮기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 정말 나의 발이 사슴의 발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내 인생의 깊은 골짜기라도 절벽 끝에 서 있다 할지라도 주님, 제가 사슴처럼 뛰어다니며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달려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나의 발을 사슴의 발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나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보리라
어쨌든 우리의 약한 속에서 하나님께서 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의 걸음이 나의 발이 사슴의 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높은 곳으로 주옵소서.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 찬양합시다. 그 여호와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주여 나의 눈이 아버지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하나님 들은 온 세상을 바라보겠습니다.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우리의 눈이 열리도록 높은 곳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대한민국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 열방 가운데 영광으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발을 사슴의 발이 되게 하셔서 높은 곳으로 다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